오늘 우리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찾을 때까지 찾으러 오신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으러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족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잎과 여러 가지 즐거운 일로 지내다가 그만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깜빡하는 사이에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없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무 뒤에도 찾아보고 바위 뒤에도 찾아보고 점점 더 두려움이 아이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찾는 아빠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하는 말, 아빠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찾았을까요? 누가 더 정신없이 찾았을까요? 아이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빠. 아마도 아빠가 더 하늘이 노을해져서 정신없이 아이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간절히 찾으셨던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를 동네 축구나 야구단에 등록시켜 가르칩니다. 저희도 그랬었는데요. 이 동네 야구단에서 가르치는데 아이가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있던 날 아빠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를 보니까 0대9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죠. 지금 너희 팀이 이기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니요, 우리가 빵이에요. 0점. 그러면은 콜드 게임 아니냐? 너 이제 이 게임에 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속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빠 지기는 우리가 왜 져요? 우리는 아직도 단 한 번도 공격을 안 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1회였던 것 같아요. 1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아빠와 아이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 소설 중에 세계 3대 소설가 중에 하나죠.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분이 이 반쪽짜리 자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자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밑에 있었던, 중세 시대 공장 밑에 있었던 부관 정도인데요. 이 자작 주인공의 이름은 메다르도입니다. 그가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대포를 맞아서 몸이 반쪽만 남았습니다. 소설이니까 이해하고, 반쪽만 남았어요. 근데 반쪽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쪽이 그 메다르도의 악한 성향이 들어있는 쪽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쪽, 이 악한 성향만 남아있었던 메다르도가 자기 성에 와서 악랄한 짓을 하죠.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반으로, 어떤 동물이 조금만 잘못해도 다 반으로 잘려서 죽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머지 반쪽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에 착한 부분만 남은 쪽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이 선한 반쪽 자작을 매우 좋아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선한 반쪽 자작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이 선한 자작 앞에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 뒤에 다 숨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살펴보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린드버그 아시죠? 26살 때에 대서양을 날개 하나짜리 비행기로 날아서 횡단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심지어 기독교인이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영국의 그 담배 회사에서 이 린드버그한테 당신 기독교인인 거 알고 담배 안 피는 거 아는데 안 피워도 좋으니까 요 담배를 입에다 물고만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수백만 달러를 광고료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린드버그는 그렇게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 린드버그 일생 중에 또 굉장히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찰스 주니어, 그러니까 찰스 린드버그니까요. 3살짜리 아들이 이 아들이 3살 때에 유괴가 되었습니다. 유괴된 것도 좋은데 급기야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린드버그는요, 자기의 가정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훌륭하게 유지했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밝혀진 사실들이었습니다. 린드버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부인 외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7명의 사생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린드버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런 것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서 이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까 발려보면 인간은 잿덩어리 투성이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다 링컨을 듭니다. 저는 이 링컨의 그 켄터키에 가면은 그 사람 링컨의 그 통나무집이 있어요. 그리고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 박물관과 링컨이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집이 고스란히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길 다 가봤어요. 너도 이제 커서 링컨 같은 사람이 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 가면은 거기 또 링컨 그 동상이 하나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데리고 가봤죠. 너희들도 이제 커서 링컨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링컨입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링컨 죽은 지 몇백 년 안 됐잖아요. 예. 그 사람 뼈가루를 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해봤더니 링컨도 그 당시 역시 이 성병, 이 매독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쓰시던 뭐 이메일, 유튜브, 가족 인터넷 사이트,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등등 다 밝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워싱턴 D.C.에 아까 말했던 링컨의 동상 앉아 있잖아요. 왼쪽에서 보면은 링컨의 옆모습, 왼쪽에서 보면은 링컨이 굉장히 이 스트롱하게 아주 엄격하게 보이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링컨의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이중적이죠. 인간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도 죄인입니다. 단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죄인,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굉장히 이 비참한 실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성탄절 4주 전에 촛불을 4개 켜고 마지막 큰 촛불은 성탄절 날 켜는 거예요. 4개 킨다고 하면 또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려고 왜 5개지 4개라고 했는데 큰 거는 25일 날. 근데 올해는 이게 또 겹쳐져서 한꺼번에 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영어로는 뭐 어드벤트라고도 하고 우리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도 하고 그런데 매주 하나씩 강단에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어둡고 추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 마음 차갑죠. 차가운 마음을 밝히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오심을 다시 한번 대망하면서 또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요 성탄절을 앞둔 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을 성경에서는 보다 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끔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온통 이 찾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특기는 이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인데 여기에 아주 크나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보면은 99마리하고 한 마리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가치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이 한 마리의 이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찾는 것입니다. 특기는 찾는 것. 저도 어떤 것을 잘 찾아요. 저도. 우리 집 가족 5명인데 우리 가족 5명 중에 제가 제일 잘 찾습니다. 뭘 잃어버리면 제가 다 찾아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잘 찾는지 아세요? 그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저는요 찾을 때까지 찾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말 어떤 걸 이렇게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와이프는 한 5분 찾다가 안 찾죠. 근데 저는요 하루 종일 찾은 것도 있어요. 맨날 찾으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닮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데 가만히 보면 저는 인자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님 착하시잖아요. 사실 저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너그럽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닮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 찾는 성품이 예수님과 그래도 내가 좀 비슷하구나. 저도 진짜 찾을 때까지 찾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 마음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고집, 이 찾을 때까지 찾는 이 고집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그만 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리고 들었어요. 조금 찾다 들었겠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또 하면서 금방 나가가지고 이 콘택트 렌즈를 찾아왔어요. 근데 왜 아이는 찾지 못하고 엄마는 나가서 금방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잃어버린 이 콘택트 렌즈가 단지 작고 투명하고 동그란 어떤 플라스틱 그거. 근데 엄마는 이거 500불짜리 외국에서 가지고 온 유럽에서 이 가치를 아니까 엄마는 가서 당장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찾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이 고집은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거룩한 고집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미국 어떤 그 만화란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제목은 뭐 고집스러운 결심이다,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한 농부가 어느 날 미국에서요, 경비행기들이 몰려 있는 그 작은 비행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프랜카드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비행하는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라는 이 프랜카드를 보고서 그 농부가 생각했죠. 아, 내일이 우리 아내 생일인데 아내에게 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것저것 선물하기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 스릴을 한번 선물해 보자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아내를 다음 날 아침에 이 비행장에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조종사를 만났죠. 근데 작은 비행기였어요. 그날 이렇게 해당된 것이 작은 비행기였는데 조종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인데요, 굉장히 보니까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금을 물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농부가 좀 싸게 해달라고 계속 오랫동안 흥정을 했어요. 조종사는 안 된다고 결국 흥정을 했는데 조종사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뒤에 타고 있으면서 한 마리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은 조용하면은 내가 이 절반 가격만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조그만 소리가 나면은 당신은 2배로 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비행사는 생각했겠죠. 그동안 내가 태워준 손님 중에 소리를 한 번도 안 지른 사람이 없고 또 이번만큼은. 그러면서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끌고 이제 올라갔죠. 다른 날보다는 더 거칠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 공중 제비까지 한 바퀴 돌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뭐 뒤에서 뭐 깍 하는 비명 소리도 안 나고 으악 하는 뭐 이렇게 그 고통 소리도 안 나고 이제 결국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사가 그렇게 말했죠. 이 농부한테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마디 소리도 안 내다니요. 나는 낙하도 하고 또 급하강도 하고 급상승도 하고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라도 이렇게 이런 비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위험스러운 비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두 분들은 한마디 소리를 안 하십니까? 아저씨가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뒤에서 이런 말합니다. 조종사 양반, 하마터면 당신이 이길 뻔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떨어질 때 나는 큰 소리를 그때 낼 뻔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 왜 안 우시는지 다 알아요. 예.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고집이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여러분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더욱 그러십니다.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하고 다투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파이어, 끝나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게 좋죠. 하나님과 다투어 봐요. 남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축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축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치가 나빠서 그럴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럴까? 아니면 어떤 교회는 우리가 아직 건물을 구입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을 때 교회에는 절대 축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오늘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rejoice, 파티하자는 거죠. 잃은 양을 찾고 와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즐기자, 축제를 즐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축제가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에 교회는 매주마다 축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할 때 교회는 결코 축제하고 잔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늘에서는 더 큰 축제가 열릴 것이죠. 요즘에 그 한국에 8살의 꿈이라고 하는 그 동시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오덕 동요제에서 상을 탄 그 동시인데 그걸 또 동요로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은데, 나는 제목은 8살의 꿈. 나는 영훈초등학교 나와. 영훈초등학교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사립학교인 거 아시죠? 자, 나는 영훈초등학교 나와, 국제중학교 나와, 민사고 나와. 민족사관학교입니다. 제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하버드에 갈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영훈초등학교 나와, 국제중학교 나와,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에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이게 이제 8살의 꿈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걸 노래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그런데 결국 미용사가 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미용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어른들의 교육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꿈마저 훼손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노래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본질에 접근해야죠. 미용사가 꿈이면 처음부터 미용사 공부를 하고 그쪽 계통으로 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본질에 접근해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놀이단체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레크레이션 센터도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교회는 교회로서 행복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축소한 여러분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랑방 감사축제 잘했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교회학교, 지금도 어린이교회학교가 지금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아까 기도하셨지만 한글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금요기도 왜 합니까?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시켰다는 것이죠. 교회가 조직을 세우고 인물을 키우고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회, 이제 총회도 하고 새로운 임원도 뽑고 하실 텐데, 왜 교회에 부서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또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가 왜 주차장이 커야 합니까? 교회가 왜 주차장이 커야 되죠? 큰 차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은 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교육받은 전문 교역자들을 자꾸 모셔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그 외딴 시골 마을에 그냥 워낙 깊은 산골이라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약국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어느 날 환자가 감기약을 달라고 하자 할아버지 약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감기약은 없습니다. 그냥 푹 쉬면서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우 선생님, 그런데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약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얼음물로 목욕하고 속옷만 입은 채 방바닥에 누워서 주무세요. 약사의 말을 듣고 환자가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약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약국에 폐렴약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처방하면 안 되죠. 교회의 진짜 기쁨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엉터리 같은 유사품 기쁨 이런 것으로 파티를 열면은 안 되죠. 성도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얻어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위에? 그 기쁨을 얻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찾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만 아까부터 계속 아멘 하시.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참 기쁨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주 반겨 맞았어요. 그런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형은 그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화를 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얘기죠? 우리 파티를 열자. 우리 잔치를 열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러분 지금 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형은 밭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려요. 동생은 집 나갔는데 지금 밭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동생은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나가서 일하는 거, 이거 보고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착하다, 열심히 더 일해라, 더 수확량을 늘려라. 여러분 지금 일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 돌아왔다고 하는 그 형이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형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집에 있던 형은요,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승질부터 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의미하면 나 천국 안 가겠다는 거죠. 아버지 집이 천국이잖아요. 동생 보기 싫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보기 싫다는 거죠. 난 열심히 일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굉장히 지금 삐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형이 이러냐는 얘기죠. 왜 형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형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형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단 한 번이라도 동생을 찾아 나선 적이 있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동생을 찾아 나선 적이 있다면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가서 반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형은 단 한 번도 동생이 나간 다음에 동생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아마 싫어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찾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찾은 적이. 여러분, 오히려 형은 지금 밭에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에서는요, 이 형제라면, 아니 형제를 넘어서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 일은 다음에 하고 동생부터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아니 못 찾더라도 찾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잘났다고 이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비유한다면은, 교회 건물은 나중에 지어도 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사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과 같아야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취미도, 우리의 특기도 예수님처럼, 또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찾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도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요, 하나님과도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거목 청천 이상범 화백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그린 한국화가 굉장히 좀 귀한데, 이분이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이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이처럼 형이 탕자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형에게 처음부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 대한. 그러니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지옥이겠죠. 열심히 일해도 지옥에서 일하는 것이죠. 동생을 한 번만 찾아 나갔어도 그의 인생은 파티하는 인생이었을 것이고, 잔치하는 인생이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거기 가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같이 즐겼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처럼 찾을 때까지는 찾지 못해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어둡고 차가운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숫자로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집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나이가 몇 살이고,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따져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으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나 하나가 나머지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 하나 때문이라도 나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그분께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나도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고귀한 행동,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조차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잔치할 수 있는,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